반갑습니다. 정원 스님입니다. 이곳은 복을 빌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삶에 비추어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미리 비워두는 일이고, 좋아요는 오늘의 운을 한 번 더 두드리는 목탁과 같습니다. 항상 부처님 가피 아래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이 늙은 중이 오늘 불자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꿈이란 게 그저 낮에 본 것들이 뒤섞여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정원이 70평생을 산사에서 지내며 보고 들은 바로는 때로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깨우시는 방편으로 꿈을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이 늙은 중은 압니다.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100,000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하신다고 했습니다. 꿈도 그 방편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정호는 불자님들께 4가지 꿈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불자님께 보내시는 은밀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연꽃 꿈입니다. 꿈에서 연꽃을 보셨다면, 특히 그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것을 보셨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늙은 중도 젊은 시절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수행이 잘 되지 않아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선을 해도 번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제 안의 더러운 마음들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깊은 진흙탕 한가운데서 하얀 연꽃 한 송이가 천천히 피어나는 꿈이었습니다. 그 진흙은 검고 탁했지만 연꽃은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고 맑게 피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이정호는 한참을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내 안의 번뇌와 더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진흙이구나. 하지만 그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구나.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화화생이라 하여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행자의 삶입니다. 세상의 번뇌와 고통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연꽃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로 불자님을 깨우칠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수행한다면 반드시 청정한 연꽃이 피어날 것이라는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연꽃 꿈을 꾼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원이 실제로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연꽃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진흙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청정한 마음을 피워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후 하루 동안 한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이 내 연꽃을 피울 진흙이구나. 단 이 한 가지만 실천해도 불자님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연꽃 꿈은 특히 이런 분들이 자주 꿉니다.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분, 병고에 시달리는 분,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 사업이 어려운 분. 이런 분들이 연꽃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지금 그 고통이 불자님을 완성시킬 자양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늙은 중도 그 꿈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불자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부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꿈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께서 금빛으로 빛나시며 나타나 손을 얹어주시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부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자신을 바라보시는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이런 꿈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정원이 오래전 한 거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큰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였고 가족들은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분이 꿈을 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이마에 손을 얹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할 일이 남아있다. 꿈에서 깨어난 그분은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완전히 회복하셔서 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늙은 중에게 물으셨습니다. 스님, 이게 정말 부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살고 싶어서 꾼 헛된 꿈입니까? 이 정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거사님, 그것이 진짜 부처님이든 거사님 마음속 부처님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거사님께서 그 꿈을 통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상으로 나를 보려 하고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부처님의 참모습은 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 때로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님께서 부처님을 꿈에서 보셨다면 그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손을 얹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가피와 보호의 신호입니다. 미소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자님의 수행을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 말씀 없이 바라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자님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꿈에서 뵌 후 불자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평안해졌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부처님을 꿈에서 뵌 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 공양 전에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리십시오. 절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꿈속에서 본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꿈으로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를 저도 다른 중생들에게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108배를 마치신 후 그날 하루는 특별히 보시행을 하십시오. 길에서 구걸하는 이를 만나면 시주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다면 그 공덕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신 진짜 이유입니다. 혼자만 복 받으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불자님을 통해 더 많은 중생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을 꿈에서 뵙고도 그냥 신기한 꿈 정도로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 꿈을 계기로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보시를 실천하고 계율을 지킵니다. 그러면 그 꿈은 불자님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같은 꿈이라도 꿈을 꾼 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불자님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전적으로 불자님의 몫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절에서 종소리를 듣는 꿈입니다. 이 꿈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범종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음입니다. 지옥 중생까지도 깨우는 소리입니다. 이 정원이 해인사에서 수행할 때 일입니다. 한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이 몹시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분이 이 늙은 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은 다 떠나고 남편과는 말이 없고 사업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이 정호는 그분의 손을 잡고 법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불을 드렸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저녁 예불 시간이 되어 범종을 쳤습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그 보살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 종소리가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를 깨우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그 보살님은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범종이 있었고 그 종이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땡, 땡, 땡.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분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소리가 멈췄을 때 그분은 텅 빈 듯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그 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그분이 이 정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놓아야 할 것은 삶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남편에 대한 집착, 사업에 대한 집착. 그것들을 놓으니 비로소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천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무량수불의 광명이 그 사람을 비춘다. 종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소리는 부처님의 법음이기에 그 소리를 듣는 이의 업장을 씻어줍니다. 꿈에서 종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불자님의 업장을 씻어주시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불자님 안에 쌓여있는 묵은 번뇌와 업장, 그것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종소리 꿈을 꾸신 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가까운 절을 찾아가십시오. 아침 예불이나 저녁 예불 시간에 맞춰 가서 실제로 범종 소리를 들으십시오. 종소리를 들으면서 꿈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종소리와 함께 제 안의 모든 번뇌와 업장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법음이 제 마음 구석구석 울려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후 절에서 108배를 올리십시오. 108배를 하는 동안 불자님이 놓아야 할 집착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절을 하나 할 때마다 그 집착 하나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십시오. 108배를 마칠 즈음이면 불자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종소리 꿈은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꿉니다. 오래된 원한을 품고 계신 분,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 자책과 후회로 괴로워하는 분. 이런 분들이 종소리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불자님을 묻고 있는 그 사슬을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늙은 중도 젊은 시절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저지른 잘못들이 자꾸 떠올라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꿈에서 범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 땡, 땡.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제 마음속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에서 깬 후 이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셨는데 왜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날부터 이 늙은 중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불자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종소리 꿈은 부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꿈은 염주를 만지거나 받는 꿈입니다. 염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108가지 번뇌를 끊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입니다. 이 정원이 20살 때의 일입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저에게 낡은 염주 한 벌을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그 염주는 오래되어 윤이 나고 곳곳이 닳아 있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주는 내가 평생 사용한 것이다. 이제 너에게 준다. 이 염주의 알 하나하나에는 내가 외운 나무아미타불이 새겨져 있다. 내가 이 염주로 염불하면 내 공덕이 너를 도울 것이다. 꿈에서 깬 이정호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손을 펴보았습니다. 물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선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늙은 중은 은사 스님께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꿈을 꾸었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너에게 염불 수행을 하라는 신호다. 가서 염주 한 벌을 구해오너라. 그날부터 이정호는 본격적으로 염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염주를 손에 들고 나무아미타불을 1000번 염송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1000번을 염송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외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달이 지나자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우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염불만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 늙은 중은 깨달았습니다. 염불이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불이 되었다는 것을. 걸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앉아 있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밥을 먹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제 호흡이 되고 심장 박동이 되었습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아미타불이 항상 그 사람 위에 계신다. 염주 꿈은 바로 이것을 실천하라는 부처님의 신호입니다. 불자님께서 염주 꿈을 꾸셨다면, 특히 누군가로부터 염주를 받는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매우 길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자님께 염불 수행의 인연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염불 수행을 시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염주 꿈을 꾼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염주 한 벌을 구하십시오. 꼭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 염주도 좋고 보리수 열매 염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불자님의 정성입니다. 염주를 구하신 후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그 염주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처님, 이 염주로 평생 염불 수행하겠습니다. 이 염주의 알 하나하나에 부처님의 명호를 새기겠습니다. 이 염주가 저와 부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신 후 그날부터 매일 염주로 염불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100번만 하셔도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주 알 하나를 넘길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외우십시오. 100번이 익숙해지면 1000번으로 늘리십시오. 1000번이 익숙해지면 10,000번으로 늘리십시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십시오. 이렇게 1년을 하면 불자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번뇌가 줄어들고 복이 늘어납니다. 염주 꿈은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꿉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한 분, 잡념이 많아 집중이 안 되는 분, 우울하고 무기력한 분. 이런 분들이 염주 꿈을 꾸셨다면 이것은 부처님께서 치료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염불이 바로 그 치료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산란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울이 거치고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정원이 70평생 수행하며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염불의 힘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염주 꿈을 꾸셨다면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부처님께서 불자님의 마음을 치유하시려고 보내신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대로 염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석 달만 꾸준히 하시면 불자님 스스로 그 효과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늙은 중이 감히 약속드립니다. 이제 이 4가지 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꽃 꿈은 고난 속에서 피어날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부처님 꿈은 가피와 보호의 신호입니다. 종소리 꿈은 업장 소멸과 용서의 신호입니다. 염주 꿈은 염불 수행 시작의 신호입니다. 이 4가지 꿈 중 하나라도 꾸셨다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불자님께 보내시는 은밀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실천하는 것과 그냥 지나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꿈을 꾸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고 어떤 사람은 그냥 신기한 경험 하나로 끝냅니다. 차이는 꿈 자체가 아니라 꿈 이후의 실천에 있습니다. 이 정원이 불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만약 이런 꿈을 꾸셨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연꽃 꿈을 꾸셨다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수행하십시오. 부처님 꿈을 꾸셨다면 108배와 보시로 그 가피에 보답하십시오. 종소리 꿈을 꾸셨다면 절에 가서 실제 종소리를 듣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염주 꿈을 꾸셨다면 염주를 구해 매일 염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보내신 신호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가지 방편을 보이시면 그것을 실천하는 이에게는 100,000가지 공덕이 생긴다. 하지만 보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꿈을 꾸었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알려준 길을 실제로 걸어야 복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부처님의 신호를 받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깨우시는 여러 방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책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떤 분은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확 깨칩니다. 어떤 분은 그냥 길을 걷다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무상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근기에 맞춰 다른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십니다. 꿈이 아니더라도 불자님의 일상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꿈을 꾸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살 곳이 있다는 것 모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모든 것에서 부처님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마당의 잣나무에 계신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돌에도, 바람에도, 구름에도, 그리고 물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니 꼭 꿈을 꾸어야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보십시오. 부처님은 이미 불자님 곁에 계십니다. 다만 이 정원이 오늘 특별히 꿈 이야기를 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꿈을 꾸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신호를 보내셨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불자님께서 이 네 가지 꿈 중 하나를 꾸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불자님께 특별히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불자님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늙은 중이 70평생 수행하며 본 것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사람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부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됩니다. 평생을 실천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됩니다. 불자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이 늙은 중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불자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 정오는 불자님께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꿈을 꾸셨다면 실천하십시오. 연꽃 꿈을 꾸었다면 고난 속에서 수행하십시오. 부처님 꿈을 꾸었다면 108배와 보시를 하십시오. 종소리 꿈을 꾸었다면 절에 가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염주 꿈을 꾸었다면 염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꿈을 통해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꿈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부디 이 늙은 중의 말을 헛되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마음에 닿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이 진짜 법문을 듣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가지 말을 듣는 것보다 한 가지를 듣고 실천하는 것이 낫다. 오늘 이 정원이 드린 말씀이 4가지입니다. 4가지를 다 실천하실 수도 있고 그중 한 가지만 실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한 가지라도 진심으로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을 보십니다.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불자님께서 진심으로 수행하신다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가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이 늙은 중이 불자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신호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깨어 있을 때의 삶입니다. 꿈에서 아무리 좋은 신호를 받아도 깨어 있을 때 게으르고 방일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꿈을 꾸지 않아도 깨어 있을 때 부지런히 수행하면 반드시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니 꿈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꿈은 참고하되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불자님 자신의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3배 올리는 것, 매일 경전을 읽고 염불하는 것,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를 줄여가는 것, 매일 선행을 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불자님을 부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꿈은 그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주시는 작은 격려이고 조언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자님의 꾸준한 수행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존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유언입니다. 이 정원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든 꾸지 않든 중요한 것은 방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불자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꿈으로든 일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부처님의 가피는 늘 불자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늙은 중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자님들께서 오늘 들으신 이 법문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꽃 꿈을 꾸신 분은 고난 속에서 수행하시고, 부처님 꿈을 꾸신 분은 108배와 보시를 하시고, 종소리 꿈을 꾸신 분은 절에 가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염주 꿈을 꾸신 분은 염불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꿈을 아직 꾸지 않으신 분들은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으십시오. 부처님은 늘 불자님 곁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 부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꿈으로든 깨어 있을 때든 어떤 방식으로든 불자님을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이 정오는 불자님들의 수행이 날로 깊어지고 복덕이 날로 늘어나고 지혜가 날로 밝아지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님들의 하루하루에 머물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불자님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